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9절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확실성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이 13장에 보게 되면 이제 사랑장이라고 말하죠.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시적인 표현으로 아름답게 잘 기록해서 어떤 문학의 어떤 진술을 보여주는 그런 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15장은요, 부활장이라고 말할 수 있죠. 아주 위대한 부활장이죠. 그렇죠? 부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논리적으로 체계 있게 잘 증거하고 있는 것이 바로 15장 말씀입니다. 이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부활장을 통해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게 될 때 많은 성도들이 참 감동을 받고 또 위로를 받고 또 소망 가운데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동기를 부여받게 되죠. 그래서 우리 과거의 믿음의 선진들도 우리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이 극심한 그런 박해와 죽음 앞에서도 부활을 믿었고 또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담대함과 기쁨으로 순교를 할 수가 있었죠. 이 15장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한 동기도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이 죽으면 음부로 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부활에 대해서 회의적인 마음을 가졌어요. 특별히 유태교 중에서도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육체의 부활을 부인했죠. 그렇죠? 그들은 영원 불멸을 믿지 않았어요. 또 천사가 있는 것도 믿지 않았습니다. 헬라인들은 영원 불멸을 믿었지만 몸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런 유대교와 어떤 헬라 문화가 교회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 안의 성도들도 육신의 부활을 부인하는 이런 성도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15장 12절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사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교회 안에서도 부활이 없다는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오늘날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또 자유주의 신학자들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죠. 초대교회 때도 그렇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에 보게 되면 알렉산더 후메네오가 이제 믿음에서 파산하는 이런 것들이 보여되고,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 보게 되면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이제 부활을 부인하는, 부활이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역사성을 부인하고 몸의 부활을 믿지 않는 이런 일꾼들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육체의 부활을 부인한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와 기독교 신앙의 근본 진리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이거든요. 육체의 부활을 부인한다는 것은요, 이건 엄청난 그런 잘못된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5장에서 부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1절부터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역사적인 사실인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증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구약 성경의 증거를 통해서 15장 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다시 사심인데, 이 주님의 부활은, 주님의 죽으심은 사람부터 온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의 예언에 근거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용서받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이고, 또 주님의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의롭다 칭함을 받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복음의 핵심은 주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죄에서 용서받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또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죄인이 의롭다 칭함을 받는 능력이 복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4장 25절에서 예수는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짐이 되고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이
중요한 것이죠. 또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5장 1절 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2절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고린도 교회는 이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부활하심의 복음을 통해서 이 전해진 복음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됐고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받게 됐고 그리고 그 가운데 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고린도 교회가 부활을 부인한다면 모든 복음을 부인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의 증거를 통해서 주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절 말씀부터 8절까지는 목격한 증인들의 증거를 통해서 주님의 부활을 역사적인 사실인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보겠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다시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래서 이제 이 주님의 부활하심은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5절에 베드로가 주님의 부활을 본 것을 말하고 있고 후에 12제자에게와 12제자에게 나타났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20장에 보게 되면은 이제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이제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평안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보이셨습니다. 또 20장 24절에 보게 되면 이제 도마가 이제 있을 때 또 주님이 나타나시죠. 처음에 도마가 없을 때 나타났기 때문에 주님의 부활을 도마가 믿지 아니했습니다. 주님께서 도마가 있을 때 나타나셔서 이제 주님의 부활을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모든 제자들에게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셨죠. 그 다음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적으로 보이셨다. 이것은 이제 복음서에 기록된 것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근데 이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신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말씀함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다.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을 말하고 있죠.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게 되면은 그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이런 그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야고보에게 보이셨다. 그리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마띠아 같은 경우 그렇죠. 나중에 사도가 됐죠. 가룟 유다가 자살하고 나서 이제 사도가 된 사람이 마띠아인데 이런 그 마띠아에게도 주님이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바울에게도 주님이 나타나셔서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셨죠. 또 막달라 마리아든지 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또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 잡으러 갔던 7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나타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신약 전서를 보게 되면 신약에 4복음서가 있는데 이 4복음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동일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에 예언됐던 하나님의 말씀이 신약에 이루어진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그 이스라엘에 가게 되면요, 성지 방문하게 되면은 이제 예수님의 무덤을 보게 되는데요. 예수님의 무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빈 무덤입니다. 시신이 없어요. 지금도 동일하게 없습니다.
또 제자들도 사실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낙심하고 절망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나서 부활한 예수님을 본 다음에는 더 담대한 믿음과 기쁨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고, 또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게 될 때 베드로는 오순절에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담대하게 설교하게 되죠. 또 사도 바울도 그 예수님의 부활을 보기 전에는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핍박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부활한 주님을 보게 되었을 때, 그는 이제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핍박하는 사람이 자기가 핍박하던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는 전도자로 변화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 안에서 신실한 일꾼으로 일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될 때, 예수님의 부활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나 또 목격한 증인들의 증거를 통해서 분명하게 역사적인 사실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나 확실한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생각해 보는 것은 15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부활이 없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13절 보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도 부활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몸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몸이 부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은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부활이 없다면 주님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들이 주님의 부활을 부활할 수 있겠느냐? 부활할 수 없죠. 왜? 성도들은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14절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의 믿음도 헛것이며.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지 아니했다면요,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도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파하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신앙생활도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복음 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복음 필요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능력으로 죄 사함 받고 의롭다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구원받은 것처럼 올라 우리가 구원을 받고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또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요, 우리가 믿는 믿음이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 또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았다는 것, 예수님 믿고 의인 되었다는 것,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왜? 여전히 죄 중에 있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여전히 죄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받고 또 죄사함 믿는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의인으로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죄와 구분된 성별된 삶을 사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있었고 영생을 누리고 또 믿음으로 행하는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이 없다면 이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 네 번째 15절 보겠습니다. 15절 말씀.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살았다는 것이죠. 또 부활이 없다면은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은 거짓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짓 증인이 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전도하는 사람들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단 말입니다. 또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이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은 죄의 용서를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거짓 증인이 아닌 참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담대히 전도하는 전도자로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용서받은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주관하는 이라는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의 거룩을 지키면서 주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18절을 보겠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약에 주님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도 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믿고 죽은 성도들을 갖다 성경은 잠자는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렇죠? 그럼 예수님 믿고 죽은 성도들이 망했다는 건 무엇입니까? 지옥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못 갔다는 얘기예요. 부활이 없다면요. 주님의 부활이 없으면 주님 안에서 구원받고 세상을 떠난 모든 성도들은 다 어디 있어요? 지옥에 있다는 것이죠. 지옥에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은 지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19절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렇죠? 예. 주님의 부활이 없다면요, 우린 정말 가장 불쌍한 자가 되는 거죠. 가장 불쌍한 자라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의 부활이 없다면요, 우린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죄 짓고 사는 것이 최고예요. 육신적으로 사는 것이 최고인 것입니다. 주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 때문에 고난받고 이거 다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주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것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수고가 참으로 복되고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또 주님을 위해서 인내하고 거룩하게 사는 사람들이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그리스도인의 소망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6가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없다면은 첫 번째,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복음은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인의 믿음도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그리스도인은 거짓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도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그리스도인은 가장 불쌍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사망에서 승리하셨고 부활하시기 때문에 이 부활은 그리스도인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또 부활이 있기에 성도들의 삶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 영광 위해 사는 것은 위대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요, 우리는 사실은 아무 의미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활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참 소망입니다. 부활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쁨입니다. 부활은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섬기는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15장 5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에 대해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면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믿음의 헌신과 우리 믿음의 역사는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 소망을 견고하게 붙잡고 또 세상의 유혹과 또 시험에서 흔들지 말고 더욱더 우리가 주님의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